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세상에 두 발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조롱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수치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눈물 흘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순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순환의 역사가 드라마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옆에 있던 군인들은 가시로 멸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그 당시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그 후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며 손으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유대인들의 협박에 빌라도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전 30세겔에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헐값으로 팔아먹은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로 삶을 마감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생의 무대에서 철저하게 악역을 맡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인생의 무대에서 악역을 맡은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 역시 악역을 맡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는 중동지구 전체를 관장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본래 본부가 가이사랴 필리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맞이하여 큰 소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총독부 집무실을 잠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사형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재판정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재판정 안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정 안에 있는 로마 법관들과 밖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재판을 기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여러 번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할 죄인이라고 끌고 왔지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본 결과 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는 제사장 가야바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끌고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 석방을 하고 죄 없는 자를 체포해 온 사람들을 죄인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괜히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고 총독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한 빌라도는 진리나 정의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그냥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섰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빌라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유월절 명절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백성들이 원하면 그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 것을 알고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흉악한 강도 바라바가 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쳤습니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데 빌라도는 불의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을 할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상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내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무슨 꿈을 꾸었을까 하며 궁금해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의 한 구절인데 아주 그럴듯한 얘기죠. 사실 빌라도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가야바가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주었는데 사도신경에는 빌라도가 다 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전 세계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빌라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면 가이드가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빌라도의 후손들은 족보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분명히 빌라도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족보를 아예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의 조상을 찾아보면 제일 우두머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족보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최고의 악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물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자 무지막지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골고다로 보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결국 군인들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조연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연으로 쓰임받고 때로는 조연으로 쓰임받고 때로는 악역으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을 맡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무대 위에서 절대로 악역을 맡고 살지 마세요. 악역을 맡고 사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영원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가 많습니다만은 드라마를 보면 선한 역을 부각시키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꼭 악역 배우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배우자를 빼앗고 이간질하고 공갈과 협박과 폭행을 밥 먹듯이 일삼는 배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역은 드라마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나고 맙니다. 어디까지나 드라마에서 행하는 배역입니다. 그러나 때로 드라마와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때로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갈 때 달걀 세례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갔다가 얻어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여자 탤런트가 남의 남자를 빼앗는 불륜녀로 자주 나왔는데 어느 날 목욕탕에 갔더니 한 할머니가 그 탤런트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이 나쁜 것아, 어디서 허구한 날 남의 남편을 빼앗아가 그러다가 천벌을 받을 줄 알았냐? 하면서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드라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간 못하는 할머니의 무지가 가져온 에피소드였죠. 드라마에서도 악역을 맡은 사람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잠깐 형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무대에서 절대로 악역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비록 드라마지만 악역을 계속 맡다 보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악역을 맡고 나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데 또다시 수개월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정신과 치료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실제가 아니라도 악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악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무대에서 평생 선한 역을 맡아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데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에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의 짐을 지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들이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 영광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후온 목사님도 찬송가 323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